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위한 다윗의 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은 이 6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았어요. 다윗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왕국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다윗은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리고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모시고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두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그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때론 우리의 심령이 무너진 순간에도 또 교만할 순간에도 말씀으로 일어나고 또 말씀으로 겸손케 되었다면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나를 통해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직장이, 사업체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그럴 때 하나님 주는 교회를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부르짖은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들에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 언약교회가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기쁜 순간입니다. 이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은요, 이러한 기쁜 현장이 되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에 그 수레를 이끄는 소가 뛰는 일이 발생했어요. 짐승이니까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가 뒤뚱거리며 그 수레가 흔들립니다. 그랬더니 그로 인해서 그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는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긴급한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스랍들이 날개를 모으고 있는 뚜껑, 뭐라고요? 속죄석 위에 하나님의 다리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궤가 휘청거리며 쓰러지려 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수레를 끌던 우사가 급하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한 일 아닙니까? 그 궤가 쓰러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붙드는 거는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닥에 나뒹굴어 써야 되겠습니까? 수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너무나도 당연히 붙들어야 되는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고요. 언약궤를 붙든 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언약궤를 붙든 우사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세요. 5절의 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가장 좋은 그 새 수레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 온 족속은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연주하면서, 축제잖아요. 막 축제를 벌이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현장인데 이 수레를 끌고 앞장서고 있는 우사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서요, 아마 좀 대충 읽었던 것 같아요. 순수한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재하는 그 언약궤를 쓰러지지 않게 한 우사에게 상을 주사 우사를 조금 더 빨리 그분의 곁으로 데려가셨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저는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읽은 거죠.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7절의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뭐 했대요? 잘못했대요. 불경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사의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충격적이죠? 그 모습을 본 다윗은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을 망치게 되었으니까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언약궤를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순간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우사가 잘못했다.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진노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도대체 우사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지휘한 다윗의 잘못은 과연 무엇이기에 이 축제와도 같은 그 순간에 이런 아픔을, 이런 놀라운 황당한 사건을 맞이한 것일까? 여러분, 이어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날에 뭐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대로 이 사건, 이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분노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내 다윗이 뭐 했대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서워졌대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무서워하다라는 그 단어보다 온전히 이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면 두려움, 무서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꼬꾸라졌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졌습니까? 왜 이 상황이 지금 무섭게 여겨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었는지 하나님의 그 본체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내 두려움에 빠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인 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는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결국 심판하실 심판주 되시는 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뜻을 위해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그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신들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래요. 제 1계명이에요. 다른 신이 뭐라는 거예요? 2계명에 등장하는 너를 위하여 새긴, 너를 위하여 만든 그 모든 신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도 우상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우상 될 때가 있다고요. 어떤 순간이에요? 그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여길 때. 나의 모든 삶을 붙들고 내 시험을 돕고 내 비자를 돕고 내 사업체를 돕고 내 가정을 돕고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낫게 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 그가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뭐라고요? 아바드, 봉사하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사하, 엎드려져서.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예배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왔는데요. 생각 없이 왔는데요. 친구 만나라는데요. 매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없다면 오늘 내가 인정 안 할 뿐이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뭐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심판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가 뭐라고요? 그런 분이 나의 선한 왕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친히 아버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며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더 나아가 나를
동역자라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가 나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던 그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이며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여러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만만해서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아버지 되야듯 맡겨놓은 돈 달라듯 아버지께 전화하여 돈 붙여라 하는 그런 아버지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다행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려 하는 것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계신다면 그 방법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거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려는 마음을 가진 것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잘한 것이지만 그 방법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합당한 것이 되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방법은 온전치 않았어요. 언약궤를 옮기려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고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오직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핫 자손, 레위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 고핫 자손이 이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권위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에요.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옮길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뭐래요? 만지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권위를 나타내신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분이 경외스러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모습을 갖추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어야만 한다고요. 때론 우리는 결과 중시예요. 결과론적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되지 않았어? 그런데 신앙은요, 결코 결과만을 중시하지 않아요. 때로는요, 결과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왜요? 결과는 나의 수반이 아니잖아요. 결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선하신 그 역사를 붙들고 우리의 역할은 그 과정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 내 생각과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옳고 정의로우며 거룩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다윗은 이를 망각했다고요. 특히 우사는요 70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 20년이라는 시간이 보관되어요. 그게 사무엘상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40년 재위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한 7, 8년쯤 지난 시점이 바로 지금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얼마나 있었다는 거예요? 70년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보관했던 그들이 이 언약궤에 관해서는 깊은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다고요. 심지어 언약궤가 이 가정에 오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방에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언약궤의 그 뚜껑을 함부로 열었다가 70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안착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후에 1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대요. 옮기는 가운데 우사가 죽어요. 다시 길거리에 있어요.
그것을 급하게 누구의 집으로 옮겼대요? 오벳 에돔 집에 옮겼대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석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아비나답의 집 70년 동안 보관했던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관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않았고 언약궤를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경외, 두려운 마음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형식만 가지고 언약궤와 함께 이들은 지냈다는 거죠.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여러분 시브리서 10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다면 다시는 속지 않을 수 있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끊어졌던,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수로 인하여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리 아닙니까? 근데 그 진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진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죄를 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진리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놓고 그것을 놓고 떠났다면 무엇이 그를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죄를 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회복이 되었음에도 떠난다면 무엇이 그를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진리를 외면한 그가 어떤 진리가 이를 되돌아올 수 있게 하겠는가? 여러분,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럴 때 아비나답의 집을 보세요. 우사의 삶을 보세요. 언약궤가 그 가정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이 가정에 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임재를 누리고 두려워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을 때에 이 언약궤를 되돌아 가지고 가려는 다윗이 왔을 때 이 언약궤가 어떻게 운반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가정만큼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이 없었던 우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공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활동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사의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직업적인 선포이고 직업적인 봉사이며 직업적인 섬김이고 그저 우리의 의식적인 습관적인 행보였다면 여러분 수십 년을 이 자리에 있어 놓고도 우사와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해요. 저는 이제 호주에서 한 15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는 그 순간부터 한인교회에서 또 저녁에는 혼자 청소를 하고 또 한인교회에서 한글로 설교를 작성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영어를 접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핑계이고 변명이지만. 의식적으로 영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영어가 늘지 않았다고요. 15년이나 다녔는데. 작년 9월에 총회로 인해서 제가 11년 만에 한국을 갔더니요.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그래도 호주에서 10몇 년 살았는데 영어로 뭔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뭐예요? 못해요. 15년 살았는데도.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의식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영어에 마음을 주지 않으면 30년을 살아도 영어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 10년 교회에서 10년을
봉사했어요. 3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익숙하긴 해요. 기도도 썩 잘하는 것 같고 눈치도 있고 섬길 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직분도 어느 날 받게 되었어요. 저도 그래요. 캐나 있게 정말 잘해요. 제가 뭐가 필요한 것 있다면 그거 말하는 걸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영어를 잘한다 저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면은요 큰일 납니다. 어버버예요.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을 다녀놓고도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분 많다고요. 익숙하니까 흉내는 내지만 평생 교회 다녀놓고 영어 못하고 한국 가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니까요. 우사와 같이. 여러분 교회에 많은 기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인교회로서 이 지역 안에 한인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이 함께 와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적인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가 중심입니까?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복음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함께 믿음을 위해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쓸데없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들이 필요하죠. 아이스 브레이킹이잖아요. 마음을 열기 위하여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모입니까? 예배를 위하여 모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다음 달부터 이제 셀을 시작합니까?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나 사람의 격려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삶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셀 모임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시간이 지나 이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언약궤를 옮기려 합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집니까? 방법이 달라져요. 처음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 모습을 보면은요, 역대상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누구랑 의논하였다고요? 천부장과 백부장. 군인 중에서 장성급들과 의논했대요. 다윗과 함께하였던 리더들, 주변 민족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통일하였던 그 힘을 의지한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의논하여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구상한 결과 가장 좋은 수레를 가지고 그리고 무리에서 뽑은 3만 명과 함께 그 수레를 움직이며 각종 악기를 통해 축자와 같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패하였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순간을 보세요. 역대상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뭐 한 거예요? 다윗이 그 사이에 공부한 거예요. 말씀을 다시 편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 사이에 수정한 것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였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것 아니잖아요. 후에 조금 넘겨보면은요. 이내 또 다윗이 쓰러집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자신의 권위로 인하여 그 일을 함구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그 가정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벌을 합당히 여긴 자.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었다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너무 완벽하게 보지 마세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요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들을. 그래도 집사님이신데, 그래도 권사님이신데, 심지어 목사인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실수해요. 우리 찬송으로 고백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쓰러진다고요. 실수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실수하나 돌아오는, 넘어지나 일어서는, 범죄하나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힘은 뭐냐면요. 잘못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군대 장관들을 불러서 너네 왜 일을 똑바로 하지 못했느냐? 무슨 방법이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남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온전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뭐예요? 남을 원망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정성 들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얼굴 새끼 뭐였다고요? 울그락불그락 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돌아봐야죠. 뭐가 문제였는지, 내 제사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 제물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왜 안 받으셨는지 나를 돌아봐야죠. 근데 가인은 교만한 그 심령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고요. 그것이 가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신 분들이 있죠. 시험에 빠진 분들이 있죠. 남 탓하지 마시길 바라요. 단일 이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진 걸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정 떨어진 걸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모든 발걸음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나의 모든 삶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 하신대요. 나의 모든 염려와 괴로움 누가 위로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내 모든 삶이 정말로 그 사람 때문에 이 지경,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한들, 그래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났다 한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나의 심령을 붙들고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 길의 의미를 묻고 또 물으며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힘들고 원망스럽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가운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다시금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지 그 준비를, 그 과정을 마쳤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를 기다렸어요. 그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이 그때인 줄을 믿고 다윗은 다시금 나아가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뭐랬대요?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대요.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순장교단은 대한예수교 순장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은 주변에서 불편하셨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눈치를 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붕해라는 그 집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큰 북이 들어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1절, 2절, 3절, 4절, 5절, 다시 1절, 2절, 3절, 4절, 5절, 다시 1절,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이 찬송을 부르는데 큰 북을 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포크송, 기타가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찬미 예수를 필두로 한 복음성가의 시대가 열립니다. 청바지를 입고, 그 세대 계시죠? 청바지를 입고 나팔바지를 입고 단발머리를 기르고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뱅글을 둘러앉아 기타를 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그런 찬송을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어른들이요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무엄하다. 어디 불경건하게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치고 있느냐.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로 넘어와서 기타를 넘어 드럼을 포함한 밴드가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으니, 야,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거 사단의 음악이라고. 사단의 음악이라 막 쿵쿵 쾅쾅 그 소리에 막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난리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요즘은요, 여러분, EDM 아세요? 그 랩할 때 쓰는 그 뿅뿅뿅뿅 뿌뿌뿌뿌 하는 그 장비 있잖아요. 그 장비가 요즘은 청소년, 청년 수련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오색 조명 가운데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지 몰라요. 늘 교회는요,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화를 두고 문제를 삼았어요. 아니, 기타 치던 분들이 지금 EDM 하는 거 보면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늘 교회는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화를 두고 문제 삼았다고요. 그럴 때마다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늘 같은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를 핍박하지 말라고, 우리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 그러다 당신 벌 받는다고, 말씀을 보시라고, 다윗도 뛰놀며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어른들과 싸운 분들 여기 계시죠? 저를 필두로.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의 춤은 과연 어떤 춤일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이따 보겠지만 다윗의 바지가 벗겨졌다라는 소리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바지는 결코 벗겨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다윗의 바지가 내려갈 때까지 춤을 추며 뛰놀며 브레이크 댄스를 춘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그 다윗의 춤은 어떤 춤일까?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12절입니다. 레위인들을 앞장세워 온전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 어떨까요? 두려운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경외하는 심령이죠. 경외한다는 거는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체를 아는 자들은 자신의 옷무새를 가다듬는 두려움이 있다고요. 경외심이에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여정을 보면은요, 이 모든 과정이 실수하지 않아요.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럴 때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렸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처음 출발할 그 순간에만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집에서 나와서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까지 20km 정도 되거든요. 그 거리를 6걸음마다 한 번 멈춰서 제사를 지내고 6걸음마다 한 번 멈춰서 제사를 지냈다. 이 일을 반복하며 나아갔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6걸음을 가다 멈춰요. 무슨 의미입니까? 6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인간의 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7번째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실은 하나님의 수예요. 완전 수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6걸음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 그 성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언약궤가 지나간 길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 상태가 어떻겠어요?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6발짝을 걷고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제사법을 다 아시잖아요. 그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는, 그리고 태워 올리는 그 제사를 6걸음마다 한 번씩 했다면요, 이 모든 여정의 길이 제물의 피로 인하여 흥건히 젖었을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제물의 모습을 보며 이들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기는 이 모든 과정이 경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간구했을 거예요.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듯 6걸음째마다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춤을 췄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함이 있을까요? 재밌는 거는 여기서 다윗이 추었던 그 춤이 굉장히 독특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선 이 춤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많이 있습니다. 뭐 라카드, 마홀, 홀, 하가그 뭐 이런 단어들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상적으로 음악에 맞춰 우리의 흥을 돋구는 춤이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췄다라고 이야기하는 춤은요,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신기하게도 오직 이 본문에서만 사용된 카라, 춤이에요. 일반적인 히브리인들이 흥겹게 놀 때 쓰는 그런 춤이 아니라 오직 이 순간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아가며 6걸음째마다 멈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추었던 춤, 카라,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된 춤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카라의 춤이 어떤 식의 안무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요, 대부분 그 형태가 빙글빙글 도는 형태였다라고 해석을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반적인 춤과는 분명 구별되어 있는, 특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춤을 출 때 다윗이 뭘 입고 있어요?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에봇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건 아닙니까?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윗이 그것을 입고 있대요. 물론 다윗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왕의 권위를 통하여 민족을 대신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피의 제사 위에 추어진 춤이 카라, 다윗의 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사를 위한 춤, 제의적인 춤. 7번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몸부림 춤, 그 춤이 바로 이 카라의 춤, 찬송이자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6걸음을 걸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소원이 있겠어요. 우리가 7째 날을 안식일이라 이야기하고 주의 날이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6걸음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7번째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6일의 그 삶은 나의 삶이니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7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이 자리에 오면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걸음을 걷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6일의 거룩함이라고요. 6일의 구별이라고요. 6일의 열심이라고요. 6일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7일째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멍하고 있지 마세요. 모르는 찬송이어도 여러분 멍하고 있지 마세요. 쉽게 졸지 마세요. 그 피곤함을 여러분 잘 알아요. 쉽게 무너지지 마세요. 뭐 설교라도 재밌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죄송해요. 노력해 볼게요. 쉽게 무너지지 마세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지금 다윗의 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7번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찬송, 예배의 몸부림이 다윗의 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했다고요? 성에 도착할 때까지 행했다고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보았다라는 거는요, 결국 그의 일행들이 언약궤를 짊어진 레위인이 그것을 따르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중에 있었던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한 거예요? 16절에 그 말씀 보세요. 뛰놀며 춤췄다. 여호와 앞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난 오늘만 보며 이 한 걸음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때 춤추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이때 기뻐 뛰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배 때 안 일어나겠어요? 손 안 올리겠어요? 모르는 찬송임에도 막 가사를 향하여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말씀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말씀 드릴 때 졸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경험을요, 한국에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다대 배치 받기 전까지 여러분 주일에 교회 못 가잖아요. 요즘은 다르겠지만 한 달, 2달 예배 드리지 못했다가 다대 배치 받고 나서 좋은 상사 만나서 교회 갔다 와라는 그 얘기에 교회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장의자에 앉는 그 순간부터 뭐합니까? 눈물 펑펑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면제가 뭐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얼마나 많은 신앙의 친구들이,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너무 기뻤다고. 예배가 이런 거였냐고. 여러분, 우리 그런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이 예배 한 주에 한 번
엎드려진 이 예배가 그 7번째 걸음 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다윗의 바지가 벗겨져 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다만 20절의 그 말씀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잖아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걸 오해해서 바지가 벗겨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냈습니까? 그러니까 비꼬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 아니냐. 왕의 옷을 벗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흉측하게 몸을 드러냈다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 제사장의 옷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게 에봇입니다. 이거는 약간 앞치마 형태처럼 위에서 덮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무엇을 입습니까? 에봇 받침 겉옷을 입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 몸을 드러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럴 때 이 파란색 에봇 받침 겉옷이 있으면 몸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용도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갈 때는 흰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 에봇을 입는데 받침 겉옷을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회개의 자리니까. 그러니 그 속옷, 흰색, 하나님께 회개의 상징인 그 속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민족을 대신하여 에봇을 거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제물을 잡습니다. 피가 몸에 묻지 않겠어요? 온 힘을 다하여 뱅글뱅글 돌며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땀으로 다 젖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에봇이 뭐라고요? 걸치는 거예요. 옆구리가 보인다고요. 옆선이 보인다고요. 그럴 때 땀으로 달라붙은 그 모습이, 그 맨몸이 사람들에게 드러났대요. 계집종의 눈앞에 드러났대요. 이런 모습을 본 미갈이 안 입고 온 거예요. 채통 좀 지키라고. 당신은 왕이 아니냐고. 왕이 그런 옷을 입고 지금 수치를 당하는 게 옳은 것이냐고.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람들 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의식하지 마세요. 찬송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 일어나세요. 손 들고 싶은 분들은 손 드세요. 몸부림치세요. 누군가가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옆으로 자리를 비껴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왜요? 그 7번째 발걸음을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너무 또 비웃지도 마시라고요. 때로는 그것을 부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저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그러니까 유능하고 이 세상에 정말 값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뭐래요?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천하다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천하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리석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 시간에 나가서 더 돈을 벌고 그 시간에 나가서 더욱더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라고 너희의 사업을 너희의 삶을 다른 곳에 맡기라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는 그 예복 우리의 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아지기 위함이에요.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심령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이 춤은 음악이 너무 기뻐서 막 뛰면서 당신들은 이 문화를 몰라. 당신들은 이 문화를 몰라. 내가 얼마나 즐겁고 기쁘면 이 음악에 이 찬송에 춤을 추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 되기 위한 그 한 걸음을 인정해 주셨음에 기뻐 날뛰는 예배의 몸부림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었다면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런 다윗의 춤을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처음 시작하면서요. 한 달에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 마음을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준비한 본문들이 뭐였어요? 멈추자. 우리 너무 들떴다. 많은 계획이 있지만 멈추자. 할례부터 하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자. 모든 것 그분께 맡기며 나아가자. 두 번째 주 뭐였어요? 신년을 선포하자.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던 것,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사업에, 가정에 이 한 해에 하나님 오직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주인에게로 돌아갔음을 선포하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된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 되기 위해서 진짜 예배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갈 때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그 길에서 기뻐 뛰며 추는 그 춤의 예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에 2025년이 1월 한 달 동안 나눴던 그 말씀을 성취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번 이 찬송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시편 24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갈 때 부른 노래로 해석을 합니다. 성들의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참된 주인 되시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니 영광의 왕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은 그 시대의 그 왕국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시다. 그분이 이 성으로 들어가신다.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아멘. 우리들의 삶의 문이 열리기를,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 우리가 영광의 왕 누시냐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나의 삶의 문을 열고 문들아 뭐 진정한 왕 들어가시니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그는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참여 위대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냐. 다 찬양 위대하. 우리 그와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그 문이, 교만의 심령이 무너지고 그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할 때 그가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그가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의 한 해 나의 주장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7번째 그 걸음을 걸으며 기뻐 춤추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을 붙드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6번째 그 발걸음 멈출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께로 나왔지만 그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한 걸음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참된 주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나의 왕되심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기쁨 허락하셔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다윗의 그 놀라운 기쁨의 그 춤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의 기쁨의 은혜와 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주님여 인도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영광의 왕 주시냐 고백할 때 왕의 자리에 있었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주께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한 걸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최선은 6걸음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걸었을 때에 그 나머지 한 걸음을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어느샌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음을 깨닫사오니 주여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경험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과정으로 나아갈 때 세상 안에서는 그것이 손해보는 길, 한심한 길이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인한 참된 승리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때 무너진 그 모든 심령이 오늘 그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배에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